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기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 주 동안 참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이를 위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우주 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시장로인데요. 나중에 이제 정식장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종류의 무너진 성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기도 하고요. 나라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현실 앞에 서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술 맡은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술을 따라주는 시중이 아닙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게 있어서는 최측근의 사람이다. 그런 것. 왕이 신임하고 왕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실장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요.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곤란을 참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서 없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무너진 그곳에서 어떻게 자신을 추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이 무너지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느끼면 순응을 합니다.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 앞에 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몇 사람들과 함께 그는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성문이 얼마나 불탔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아픈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복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병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요,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CT를 찍기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나라가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6월 27일 새벽에 이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압록강까지 추격하여 민족의 수군인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된 녹음만 해놓고요, 정부 요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서울이 괜찮았습니까?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요, 서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무너졌는데도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말로는요, 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괜찮지 않다는 거죠.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무너졌으면요, 무너졌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때로는 냉혹합니다.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한순간 부도가 나고요, 오늘은 전혀 다른,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20년마다 아마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주도 맞이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들은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개인의 삶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국가도 부도가 났고 나도 무너졌다. 그런데 무너진 채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면도 그렇습니다.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경 앞에서요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때 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야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했어요. 느헤미야가요 이것은 너희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이다. 공동체의 아픔을요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는요 무너진 성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의 성벽이 흔들리고 교회 또 나라의 성벽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요 그것을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는요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에 앞서서 무너져버린 그 마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일깨우고 그 신앙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내가 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치욕을 우리가 다시 함께 세워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래지 성벽은 혼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합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은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손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동참을 하고요, 귀족들도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꾼들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수리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벽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 할까요? 여인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7년에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기름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태안반도가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천 대교를 건설하고 이제 그제까지 이양기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폭풍이 많이 부는 거죠. 태풍이 불면서 파도가 이렇게 거칠었습니다. 이게 이제 크레인선은요, 이렇게 동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끌고 가야 돼요. 이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파도가 거칠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 정박했던 유조선을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만 한 9천 배럴인가 이렇게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외신들이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서해안도 죽은 바다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바다가 회복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12월 달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태안으로 갔습니다.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또 어떤 사람은요 월차를 내고, 어떤 사람은 휴가를 내고, 학생들은요 이제 그때 방학이 되면서 또 그곳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뭘 했을까요? 바다를 닦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원인은요, 이게 가스도 있고 이게 사람이 해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가서 그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냐면요, 124만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124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4명 중에 1명은 갔다가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4명 중에 1명은 그곳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몇십 년이 되어도 이제 죽은 바다로 있을 것이라고 한 그곳이 1년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기름을 다 닦아내니까 1년 지나면서 바뀌었고요. 7년이 지났을 때에 그 땅은 예전에
서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함께 손을 보탤 때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힘을 보태면요,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조상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역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온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영혼을 돌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몸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양 다른 모습으로 섬김의 그 자리들을 채워갈 때에 교회는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벽은요, 한 사람이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사람은 그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의 교회가 세워질 때요, 사도들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날마다 교회가 복음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쫓아오면요, 얼룩말들은요, 서로 몸을 붙이고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원을 만들면요, 사자가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약합니다. 얼룩말 한 마리 있으면 아마 사자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몸을 일으키고 있으면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 힘들이 모여져서 아름답게 그 가정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면요, 가정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면 교회도 어떤 일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혼자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함께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우리의 나라가 함께 세워질 때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주신 마음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불가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현실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군대가 보입니다. 애국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같이 이제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죽었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요, 모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가 열리고요, 그곳에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끌고 전투의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는요, 무시무시한 거인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3m나 되는 거인이요,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오금이 저려옵니다. 어떻게 나가서 저거하고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요, 골리앗은 비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 하나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서 놓여져 있는 그 거대한 장벽이 아니라요, 그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장벽을 뚫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선 제자들은요,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절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새롭게 세워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이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실패한 어부가요, 주님을 만나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먼저 일을 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홍수가 나면서 집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가 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무너진 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무너지고, 또 삶의 여러 무너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리에 함께 하시면요,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소리에 함께 하시면 잃어버렸던 그 기쁨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나라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앞에 놓여 있는 성벽은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요, 무너진 성입니다. 폐허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했고 하나님의 선한 소를 보았으며 또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서 건축하자. 오늘 우리 앞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무너진 성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그 자리에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